10절의 말씀. 자, 찾으셔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이름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죄졌음을 나타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신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다들 이렇게 힘써서 주의 말씀 들으려고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또 이제 지난밤에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제가 듣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교훈하여 주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한번 이게 오른손을 들어서 한 손을 들어서 환영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또 새벽까지 그냥 저 옛날에 학생 때 부흥회하면은 그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 강사가 얼마나 밉던지 저 인간만 안 왔으면 오늘 푹 잘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우리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라고 우리 찬송을 잘하면서 정말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그런 열심이 좀 이 시대에 회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을 읽으셨다시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노아의 방주에 관한 개괄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은 그거와는 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기적이며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만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참 여러 교회를 썼네요. 여러 교회를 가게 되는데 제가 참 인상에 남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레곤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강대상에 딱 올라가면요, 저 맞은편 벽에 요한복음의 그 내용 있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러 올라가면 그게 제일 먼저 보여요. 크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 딴 얘기하지 말고 예수만 얘기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올라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저는 딴 얘기를 많이 준비해 갔는데
거기에 딱 써 있는 바람에 예수 얘기로 급히 바꿔서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어떤 이야기로 끝나는지 아세요? 성경을 정독을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노아의 이 방주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끝이 납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가서 야,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계셔 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나? 고대 시대 때는 아들에게 저주를 하면 그 아들, 저주를 받은 아들과 아버지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저주를 한 거예요. 네 애비랑 너랑 저주를 받아라. 뭐 이런 의미로. 근데 이제 셈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가서 그냥 덮었죠. 그런 지저분한 이야기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 끝나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러한 이야기로 끝이 날까요? 그리고 함이 저주받은 것과 셈이 축복을 받은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바로 가리워줌의 은혜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방주 사건은 부끄러움을 폭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니네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그냥 은혜로 가려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셈과 함과 야벳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여러분이 좀 잘 공부를 하시다 보면 성경이 어떻게 하나로 일관성 있게 뚫려 있는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뚫려 있는가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등장하는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이 홍수 사건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비가 그리고 홍수가 그 기식하는 것들을 모두 죽이는 그 상황에서 그건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홀로 방주가 그 저주의 물을 맞아 죽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노아는 뭐가 잘나서 선택된 거 아니에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어떤 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값없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대신에 방주가 그 홍수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제가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드리면서 어떻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동일한 주제로 출애굽기와 선지서, 시가서, 신약의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지 하나로 뚫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하나의 드라마로 한번 각색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텅 비어있는 무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 무대에 등장인물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구죠? 쉬워요. 노아 홍수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은 뭐 별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역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짐승들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는 것들만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짐승들이에요. 자, 이제 등장인물이 이렇게 섰으니까 무대 세트를 한번 세워보잔 말이에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무대 배경은 홍수로 창일한 바다, 비, 끝. 방주와 비, 홍수, 풍랑, 홍수, 그밖에 없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무대 장치와 등장인물에 아주 심오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무대장치인 홍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부터 보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뭐라 그랬어요? 물 혹은 바다. 풍랑은 죄, 사망, 저주, 심판 등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이렇게 바다에 비유하고 있어요. 악인을. 시편 30편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심판을 상징하죠. 홍수가. 그죠?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예, 바다는 그렇게 죄를 품어안고 있는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에요. 사망의 상징. 자, 따라서 그 물 홍수에 빠지면 모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아래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죽어야 마땅해요. 죄인들은.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온 땅의 창이란 홍수는 바로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물 위로 뭔가가 하나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안 빠져 죽고 하나가 떠 있어요.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그 방주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무대 장치인 방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방주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는 사실 배가 아니에요. 브루스 올마일인가요? 하여튼 그런 영화에 보니까 방주를 막 짓는데 커다란 배로 이렇게 그려놨던데 그 노아의 방주는 사실 길이 135m, 폭 22m, 높이 13m의 직육면체 상자입니다. 구약에는 그 테바, 방주라는 단어가 또 한 군데 나오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출애굽기 2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모세가 담겨졌던 갈 상자 있죠. 그게 테바예요. 방주.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이 칠해졌던 것처럼 그 모세가 담겼던 갈 상자에도 역청이 칠해지죠. 그죠? 동일한 배경을 이렇게 성경이 기술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을 당시에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여인들에게서 나는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 그랬죠. 그죠? 요셉 때는 애굽의 왕조가 원래 함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힉소스 왕조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는 셈족입니다. 그래서 셈족인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 후손들이 430년간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선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오사마 빈 라덴도 아니고 조지 부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경륜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함족으로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조가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왕조가 다시 바뀌었어. 왜? 이들이 이제 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왕조까지 막 바뀌어버려. 그렇게 이제 다른 왕조가 들어와서 이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경계하기 시작했어. 왜? 어마어마한 그 번식력을 갖고 큰 세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70명이 들어가서 거의 300만에 가까운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험 요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죽여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사내 아이가 전부 죽는다라는 건, 그 어제도 말씀드렸죠. 장자는 남자의 대표이며 남자는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사내를 전부 죽여라라는 것은 모든 자들이 죽음에 처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전부 죽어야 하는 자들 중에 어떤 자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이 되어서 갈상자, 테바, 방주라는 데 들어가 물 위를 떠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 사건이 모세의 구출 사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방주, 테바라는 단어가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역성경으로 보니까 그 감동이 좀 덜하죠.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야,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기기묘무한가? 성경처럼 과학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모두 다 죽어야 할 자들 중에서 어떤 선택된 소수의 무리를 방주가 품어 안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그림을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보자고요. 자, 지금 제가 점진적 성경의 그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뇌를 집에다 두고 오신 분은 빨리 찾으세요. 그래서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생각을. 자, 이제 선택받은 자들을 품에 안아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낸 방주가 출애굽기에서는요,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점점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인들이 빠져 죽어야 하는 저주와 심판의 바다예요. 그래서 죄인을 상징하는 애국의 군대가 전부 빠져 죽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전부 빠져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 저주의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어떤 무리만 살아났어요. 그런데 고린도서에서 그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누구 안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죽고 다시 살아난 것. 그게 세례니까. 그죠? 물에 푹 빠져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세례니까. 그러니까 이쪽 애굽 쪽에서 보면 옛사람들이 바다에 푹 빠져 죽는 거예요. 들어가서. 근데 가나안 쪽에서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목사님들이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이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를 만인 앞에 공표하는 거잖아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의 구원을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점진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를 위하여 세울 것이다 그래요. 그 모세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를 위하여 세울 것인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관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나와 같은 그 선지자. 그들이 그 선지자를 기다렸으니까 모세 오경을 그들은 달달 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 선지자구나 라고 유대인들의 입을 빌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존재였다라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그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 유니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죽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바다 홍해에서 모세 하나를 바라보고 모세를 쫙 끌어올렸더니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줄이 달려 올라왔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눈에 들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인간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만 구원하세요. 아세요? 예수만 구원하세요. 예수만 그 저주의 방주위로 확 뜨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 품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가 아주 재미난 그림으로 신약에 등장하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과 풍랑 위를 홀로 걸어오는 전부 빠져 죽어야 되는 그 풍랑 위에 제자들이 아무리 밤 사경이 돼도 새벽까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 다 죽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풍랑을 유유히 밟고 걸어오는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방주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와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상징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 배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그래요. 그런 표현들을 왜 쓸까요?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마자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렇게 뿅 옮겨졌다는 뜻일까요? 그 이야기는 전부 그렇게 저주의 풍랑 바닷속에 빠져 죽어야 할 어떤 자들을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들이 비로소 도달해야 할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풍랑의 사건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왜 이해를 못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줘요. 6장 25절에 52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래요. 그 풍랑 사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에피소드가 뭐예요? 오병이어. 성경을 읽으시는 거야, 안 읽으시는 거야 도대체? 다시 봐야 되겠네. 농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에 풍랑 사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 떼시던 그 일과 풍랑 사건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풍랑 사건을 이해 못한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떡 떼시던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면 풍랑의 사건도 이해를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그것처럼 풍성하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세상 것으로 보상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오병이어를 알고 있으면 풍랑의 사건은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둘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헌금 낸 만큼 손해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많이 낸 만큼 이 세상에서 튀겨주지 않으세요. 그건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런 거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씨앗 헌금? 내가 무슨 씨앗 헌금으로 심어놓더니 하나님이 부풀려 주더라? LA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씨앗 헌금이라는 게 유행이 되어갖고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론을 해서라도 씨앗을 이렇게 심어놓으면 하나님께 헌금으로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수십 배로 튀겨준다라는 말 때문에 실제로 비즈니스가 안 되던 어떤 청년 부부가
론을 해갖고요. 헌금을 했는데 쫄딱 망해갖고요. 교회를 아예 떠나버렸어요. 안 튀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기대하시고 헌금하려면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헌금이라는 건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힘삼아 살지 않습니다라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으로 나를 버리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살짝 달래는 뇌물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꼭 헌금이 반으로 뚝 줄어.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럼 그동안 어떻게 헌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되돌려 받으려고 지금 뇌물 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니요, 저는 10의 1만 달라는 게 아니라 전부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의 모든 수입, 여러분의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라면을 하나 사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걸 정말 올바로 잘 쓰고 있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쓰면 그게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로 쓸 자신 없으면 교회에다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잘 사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헌금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몇 배로 튀김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건 그건 헌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내고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사채업자 취급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과 지금 이 예수님이 풍랑위를 걸으시는 사건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잔 말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 디베레아 바다는 갈릴리 바다인데요. 제가 팔레스타인 지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갈라져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광야라고 하고 요단강 서편을 가나안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요단 동편은 광야고 요 서편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을 딘들이라고 해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 에레모스. 그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딘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은 어디라는 뜻이에요? 갈릴리 바다 동편이라는 뜻이죠. 그죠? 네, 그 동편에서 그들이 배를 저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편으로 건너가겠죠. 졸리세요?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풍랑을 뚫고. 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여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풍랑의 바다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건너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떡인,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인 그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만나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고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실체,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잖아요. 그건 단순히 배고픈 자들을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고픈 자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굶주려 전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 너희들에게 먹히러 왔다. 그러면 나를 먹으면 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에 일어났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왜? 나를 따르라 해놓고 찾아왔는데 왜 도망가요? 그들이 곡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떡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 떡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먹이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자기의 몸과 이 피를 먹이고 그들에게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인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떡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쫓은 이유는 표적을 본 이유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쫓아왔구나 라고 일가를 하시잖아요. 나는 그런 거 주러 온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딴 데 가서 알아봐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요 풍랑의 사건이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절대 그 풍랑을, 이 죄악의 바다, 심판의 바다, 저주의 바다를 거스려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전적으로 이 풍랑 위를 걸으시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 안에 꼭 매달려 있어야만 그분에 의해 동쪽 광야에서 서쪽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풍랑을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풍랑의 사건을 보면서 아,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그 풍랑에서 건질 수 있는 거야를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가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셨냔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자, 저 풍랑의 바다 위를 둥둥 요나가 같이 떠가고 있는데 이제 전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라는 사람 하나가 물에 빠져서 수올, 굳이 물고기 뱃속을 수올이라 그래요. 지옥입니다. 수올에 들어가서 사흘낮 사흘밤 사흘을 지내고 나왔더니 풍랑에 빠져 죽어야 할 배가 살아나고 영원히 저주와 심판에 처해져야 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더라 라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요나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행한 모든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전부 자기가 물에 빠져 죽고 그 물에 빠져 죽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연합이 되어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는 설명용 기적이었지. 그냥 얘들아 나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존재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의 풍랑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요나처럼 저주의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우리가 살아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노아의 방주 사건이 여기까지 연결이 되세요? 그 풍랑을 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은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 구절이나 딱 땡기면 전부 예수로 줄줄이 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하면 우리가 그 저주의 풍랑을 함께 예수님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랑이 없으세요? 많죠. 그냥 풍랑으로 점철되죠, 인생이. 지났나 싶으면 또 몰려오고, 지났나 싶으면 또 몰려오고. 나중에는 자식들까지 합세해서 나를 저주의 풍랑으로 밀어넣지 않아요? 그러면 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난 예수를 믿고 있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풍랑 속에 있어. 그게 맞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그 잔잔하게 물 위를 걷는 하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배 위에서 그 배 미물에 머리를 두고 주무셨다는 거 아세요?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그 사건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서기관이 저 예수님 쫓아가서 제자 될게요. 그랬더니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없다라는 그 이야기에 붙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곳에도 마음 두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거처할 집이 없다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마음 두지 않는다. 내 제자들에게까지 나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곳에도 마음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관심 두지 않는 이들은 이 저주의 풍랑 속에서도 하늘을 비고 자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하면서 바로 그 밑에 머리를 어디다 두고 주무시는 예수의 모습이 붙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그러죠. 아, 세상에 그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그냥 애타서 깨우면은 아이고 내가 깜빡 잠이 들었구나. 얘들아 미안하다. 겁났니? 무서웠어? 걱정하지 마. 내가 풍랑 잠잠하게 해줄게. 그래야 사랑의 예수님 아니에요? 잠 좀 깨웠다고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냥 목사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뭐 다들 악수해주고 매신방 가서 막 머리 쓰다듬어주고 밥 먹을 때 가서 인사하고 그런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잘 들어가게끔 호통을 쳐서라도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야 이 마귀 새끼야 라고 이야기하는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금방 칭찬해놓고 이렇게 일관을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끌고 가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엉뚱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그 상대방이 마음 아프고 지금 당장은 나를 미워할 것 같더라도 그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지금 비유 잘 맞춰주고 뭐 지금 밥 먹을 때 갖고 뭐 맛있으세요? 많이 드셨어요? 그래 놓고 그의 비유를 맞춰놓고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든 말든 그냥 내팽개 쳐주는 거는 그건 폭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엉뚱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차가워 우리 목사님은 정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잘 좀 구별해서 들으세요. 자, 예수님이 나의 믿음 없는 놈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 이 풍랑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풍랑 속에서 하늘을 살며 하늘을 베고 자는 거예요.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풍랑은 계속 있는데 그 속에서 하늘을 베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이 풍랑 속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풍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봐라, 야, 저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 그래요? 쟤는 정말 의로운 자야. 그랬더니 마귀가 에휴, 하나님이 딴 사람한테 안 준 거 다 줬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한번 다 뺏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한번 뺏어봐라. 내려가서 뺏어버렸어. 근데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귀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봤어? See? 봐! 내 백성 맞지? 라고 자랑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세상에게 내가 믿음 준 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한번 봐.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못 산다. 이 세상의 힘을 힘으로 삼아 살고 있는 이들은 그 힘 뺏어버리면 금방 알락거리면서 요대 아내처럼 저주하고 몸매다가 죽어버릴 거야. 그러나 내 백성은 그 풍랑 속에서 여전히 나를 꼭 붙들고 그 하늘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들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 백성은 다르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깨우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지금 어디 화장실에 가신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삶을 좀 봐주세요. 이 풍랑을 빨리 없애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 긁적이면서 내가 잘못 봤다. 야, 미안하다. 마귀가 그러겠죠. 하나님한테. 보세요. 내 말이 맞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꼭 붙들고 그 소망 꼭 붙들고 괜찮아. 2박 3일 야영하는 건데 뭐 이 텐트 치고 2박 3일 야영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텐트에 금태 안 둘러도 돼. 뭐 신제품 텐트 안 사도 돼. 곧 갈 거니까.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풍랑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만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 없는 자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밌지 않아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야, 내 상황은 진짜 비상구가 없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어떤 분은 그게 성경에 있다고 믿더라고요. 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가 성경에 있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나는 진짜 구멍이 없어. There's no exit. 길이 없어. 길이 안 보이시죠?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겨우겨우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낭떠러지로 또 미는 것 같아. 아니 건져 올려달랬더니 또 밀어. 올라갔더니 또 밀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요. 그 말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영생에, 구원에, 참 행복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명예, 그 어떤 것, 인기, 내 자랑, 그 어떤 것도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예수께, 영생께 못 데려다 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잡아요. 요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요것만 있으면 정말 내가 그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행복이거든요.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다른 길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길 아니야 라고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밀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길이 없는 게 맞아요. 모든 게 낭떠러지인 게 맞아요. 왜? 예수만 길이니까. 그때에 예수라는 길을 딱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길, 올바른 길, 그거 꼭 붙들으라고 간혹 여러분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길 아니라니까? 그때에 여러분이 예수라는 길을 꼭 붙들고 풍랑을 도무도 당당히 걸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떡 그거 바라러 온 사람 아니야. 예, 오병이의 기적과 정확하게 오버랩되잖아요. 그렇죠? 예, 노아의 방주가 요나서가 풍랑을 거르는 풍랑을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죠? 하나로 예수로 뚫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바다도 잊지 않겠고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주와 심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바다가 없는, 다시 바다도 있지 않은 하나님과 새 땅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뭐 세상에 떡 이런 거 바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럼 막 살아도 되나?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학생들은 이왕이면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세요. 그러나 나의 인기와 나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다 해야죠. 성실해야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아이들 성적표 다 검사해요. 근데 할 수 있었는데 노느라고 안 한 놈들은 제가 혼내주죠. 많이 나가요. 네가 우리 아버지냐?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간섭을 안 하는 걸 왜 내가 불성실할까봐. 이 시대의 사탄이 교인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미혹하는지 아세요? 게으름으로. 성경 봐야 되는데 내조의 여왕 후편이 또 나왔네. 그거 봐야 돼. 개그 콘서트 봐야 되고 막 게을러지는 거예요.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분들 많이 버세요. 이왕이면 많이 버세요. 남들보다 2-3시간 일찍 일어나시고 좀 현명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운영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잘 나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줬는데 우리가 나누지 못해서 이렇게 빈익빈 무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제가 돌보는 고아 아이들은요, 하루에 밥 한 그릇하고 닭빵 4개가 정량이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미국에서 99년이면 빅맥 이따만한 거 하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프리카에 가면 50인분 식사값이에요. 50인분. 그걸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먹어. 여기는 홈리스들도 빵 갖다 주면 골라 먹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그들이 먹는 물 한번 보셨어요? 그거는 세수도 못할 물이에요. 더러워서.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으로 자식의 반이 죽어요. 물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곧 굶어 죽을 사람이 6억이에요. 10%. 근데 비만으로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이 10억이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청지 역할을 맡겼는데 그들이 금고에다가 그걸 차곡차곡 쌓아놓는 바람에 다른 이들이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버세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청지 역할을 잘 해내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찰나입니다. 찰나라는 건 명주실을 팽팽히 당겼을 때 땅 치면 끊어지는 그 순간이 70찰나예요. 근데 찰나, 한 찰나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인생이 그래요. 여기 어르신들 많으신데 눈 깜짝할 새에 여기 오셨죠? 마음은 아직 18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왔어요. 눈 한번 다시 감았다 뜨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근데 여기에서 도대체 뭘 위해서 사세요? 재산 많이 만들어서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식들 죽이는 것입니다. 독이에요, 그건. 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혹시 아버지 저한테 물려줄 거 있으면은 있지도 않겠지만 땅에다 묻고 가세요. 자식들한테 싸움 만들지 마시고 땅에다 묻고 가세요. 잘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여전히 허덕이는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재물들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 함께 풍랑을 밟고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애를 쓰면서 살자고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오늘 하루 한번 그렇게 멋지게 가정에서부터 그 삶을 좀 한번 살아보십시오. 풍랑이를 걷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풍랑 위를 걸어야 되는 자들인데 그 풍랑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여전히 같이 허덕이고 있다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풍랑 겁내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 겁내지 말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나는 풍랑 위를 걷고 있는 자라는 그런 올바른 인식하에 오늘을 하나님 백성답게 씩씩하고 그렇게 힘차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